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는 공동체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공동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지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날마다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교회에게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이 복음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교회에 의해서 전파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직접적인 이유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기간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3주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기에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란 것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소식.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말이고, 그리고 복음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공적인 설교이든지 개인적인 전도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이 말 자체로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나름대로 뭐 훈련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이게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이런 논리로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에 대한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다 하는 그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금 밝히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경험이 물론 도움이 되죠. 우리가 어떤 나름의 어떤 전도했던 능력들이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언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직 예수 믿는 이 경험도 좀 얼마 없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담대하게 전했던 기억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전해지는 그 효력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효력이 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서 네 가지 있으면 이 결국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뭘 오늘 바울이 얘기하냐면 복음은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에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건 그 사도행전뿐 아니라 이때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절대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봅니다. 하지만 복음은 진리이고 능력이기에 그 반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참 이 전도하는 게 힘들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힘들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해요. 예전에는 아이고 싫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반응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 이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혹 관심도 없고 또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진리고 능력이므로 그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유, 사람들이 요즘 강팍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옛날처럼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도 안 다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팍팍한 이 현실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생활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때는 늘 좋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몰랐을 때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예배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예수를 믿을 때는 아이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려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지날수록 좀 이상해지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예배가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단지 안다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믿었더니 참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이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주를, 그러니까 나와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본받은,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본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본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본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점점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뭡니까?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이 목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해 줍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건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들, 목사나 아니면 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로 가르치죠. 뭐 교회 생활이든 뭐든 이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뭐 청소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로 가르칠 뿐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뿐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는 복음이 드러나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만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다르게 한번 적응을 해보면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만큼 잘한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밖에는 어떻게, 세상은 뭐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령의 능력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이 책임이 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세상의 소망은 교회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 이럴 때,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교회 옵니까?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겁니까? 예수 닮은 사람 보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한테는 야, 사람 보고 이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이 말도 맞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년 되고 20년 됐어요. 물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되고 20년, 예수님 믿고 10년 되고 20년 믿는데도 여전히 사람 보고 다닌다.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를 본받고 주를 본받는 자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교회, 아마 뭐 이 어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세워진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들의 교회의 뭐가 되게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보내는 시점은 사실은 뭐 복음이 전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달라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교회가 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문을 들었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문이 참 놀랍게 퍼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 달리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럴 정도로 아름답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떤 거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교회가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교회가 소문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럼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느냐. 어떤 소문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 교회 안에서 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뭐 여기 뭐 절도 다녔다가 교회도 다녔다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상이 뭡니까? 다른 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면 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신년이 되면 전보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 이걸 뭐 그냥 뭐 이게 뭐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러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한 30-4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뭐 소수긴 하지만 뭐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이번 주는 절 갔다가 다음 주는 교회 갔다가 왜 군인들이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그럼 다 아시죠? 초코파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도 현실에도 있어요. 걔들이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야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군인들은 너무 분명해요. 가면은 저쪽에 더 좋은 거 줬어. 그러면 그것도 그저 가면 또 다음에 또 교회에서 더 좋은 걸 줘요. 항상 이렇죠. 또.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왜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느냐? 그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해주고 책임져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럴 만한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그게 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죠.
우상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상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이겁니다. 예. 늘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늘 우리는 언제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는데 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는 말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뭐가 없습니까?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면 뭡니까? 안정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불안해요. 예.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요. 늘 마음이 동하죠. 둘째로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 교회가.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쫓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하죠. 아니 교회가 말씀을 따라 지금 뭘 따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뭘 따르냐?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옷 입어야 돼요. 이런 추운 날에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얇게 입어도 안 추웠으면 좋겠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뭘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오늘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 말씀 따라 해봐야? 아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게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예수 믿으면서 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삶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면 이제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하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가게 하시는,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바람이, 왜 그 풍랑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돌아섬과 섬김과 기다림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이 땅에 주의 성도들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성도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